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잘 아는 사람이 믿음도 좋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제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부르신 그들을 교육시켜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도 하시고, 나중에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켜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하게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10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작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한 생명이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제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 여자의 그 자궁 그 속에서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지금 밖으로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이렇게 빚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누구 그 가문에서 태어날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묘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작품, 이런 그 은혜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오묘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이제 그 은총, 그 하나님의 신기하신 그걸로 사람의 이 모습이 이제 형성되어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누구는 눈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 천년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마귀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과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이 마귀의 이 종들이요, 마귀의 그 부하들, 사단 마귀 귀신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내 머리, 마귀 대장 머리를 깨뜨려서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파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데, 이 계획이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작정해서 어느 날 누구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 뱃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 지으시기 전에도 작정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박측한 섭리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수에 이미 정해진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와 뜻대로 움직이며 주관하시다가 결국 최종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냥 자기 집에서 부모 밑에서 우상 만드는 거기서 협력하며 그렇게 어느 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작정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저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는데 90살도 아니고 95살도 아니고 100살 되면 아들을 내가 낳게 해놓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작정의 작품인 걸 믿어야 돼요. 정씨 가문에, 오씨 가문에, 설씨 가문에 어느 날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한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되게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인정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가에 빠뜨려졌다가 건진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가지고 흉년 중에, 어려움 중에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이걸 작정을 하시고 딱딱딱 해가지고 국무총리 되게 해가지고 엄청난 흉년 중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고, 여러 가지 막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 재앙,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고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려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예수 믿을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때는 뭐 2000년도 1900 몇 년도에 예수님을 믿은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도 택하고 우리를 택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가운데 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어서? 죄가 해결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이 이제 리브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어요. 처음에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결혼한 후 20년 만에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태 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야곱의 국민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에서 국민이 한 뱃속에서 그렇게 지금 나누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요? 부모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따를 야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기 맘대로 사는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 속에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다 이제 믿음의 길로 이렇게 오게 하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정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잘나가지고 내가 뭘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해서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준 우리를 기념해서 돌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적군들이 침입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었다 해서 그걸 기념하자 해서 돌을 세웠잖아요. 에베네셀.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명이 있어요. 부르시는 단계. 첫 번째는 작정, 두 번째는 예정, 세 번째는 이제 부르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줬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내가 누구를 불렀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위해서 부른 것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한 예로 사울이란 청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란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다 가두는 일을 했죠.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도 이렇게 협력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려고 막 다마스커스 네바는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낮 12시에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내가 지금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 주인공 예수다. 예수. 내가 지금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데 네가 왜 그걸 모르고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만나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나서 예수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서 때가 되니까 변화를 시켜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소명 불러가지고 교회를 불러서 예수님께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소명.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세무서에서 일하고 다 여러 가지 자기를 하고 있는데 어부 중에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을 불렀고 세무 공무원 중에 마태를 불렀고 이런 사람 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소명. 나를 불러줬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불러줬어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찬양 부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아니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아멘. 이게는 우리 집 양, 저게는 다른 집 양, 누구 양 알잖아요. 자기 집 양은 자기 양은 이렇게 불러서 이제 밤이 되면 늑대 이리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로 다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자 예수님께로 불러가지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번째는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회개의 단계.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고 복음을 듣다 보면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잘못 살은 것이 지옥 갈 죄구나. 그걸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이런 회개의 단계가 있다는 것.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으라는 회개가 있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동안 살았던 거 자기 멋대로 살고 죄진 것을 철저하게 막 회개하는 게 있는데 그런 회개는 이 잠을 잘 때 꿈이라든지 막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살, 4살 때 이 초등학교 때부터 막 지은조들이 쫙 스쳐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 것이 다 잘못되었네요. 친구에게 이런 게 잘못되었네요. 이게 다 회개하는 그런 철저한 단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권면해 가지고 이런 게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면은 다 이렇게 도설해내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단계에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죠. 특별히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만큼은 선물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잘해서 막 구원을 이루려고 한 사람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입으셨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의는 더러운 옷 입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려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께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용서를 단번에 이렇게 믿는 그런 단계, 이런 것이 다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접 단계가 있어요. 영접 단계.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하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이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하는 영접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영접을 정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은 이제 식물이 이렇게 이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접목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어져 가지고 성장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우리 집에 내 마음에 모십니다. 마음 문 열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영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면 성령이 함께 오셔가지고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성전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질투, 미움, 악한 생각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 회개잖아요.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잘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두드리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섰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영접을 안 해서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의 음성이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음성이 들리네 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지 하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2장 12절 한번 히브리서 2장 12절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고 해요. 형제. 예수님을 받아들 우리는 양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죄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생의 단계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다시 두 번 태어나는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두 번 태어나. 당신은 중생 두 번 태어났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예수병원에서 태어나고 저 시골에서 태어나고 순창에서 태어났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헌 피조물, 옛 피조물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두 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생이라. 죽은 영이 다시 산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그렇게 중생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의로움을 선물을 줘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의롭다, 칭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의인이다. 이제 지옥 갈 죄인이 아니고 천국 갈 의인이다. 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 되었다. 죄인은 지옥에 가야 돼요. 의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뭐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지키고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칭의의 단계에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알곡신자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렇게 칭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는 성화 단계가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조심, 행동조심 이렇게 하는
생활 변화가 성화 단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니까 사랑을 하게 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의 종이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성장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신앙도 성장하고 행동도 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마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서 우리의 자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1년, 2년, 5년, 6년 되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대학교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또 인도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단계로 가듯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9번은 9번째는 영화 단계가 이것은 부활시키는데 우리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켰어요. 영광스럽게 사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은 나중에 부활시키는데 그런 이제 이런 단계가 있어요. 작정하고 그 다음에 예정하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회개시키고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생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태어나게 해서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시켜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부활시켜서 영화시켜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성장 단계에 있어요. 성장 단계. 그러니까 말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진실되게 살고 마음도 계속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